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중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시작의 주체가 누가 되어져야 해요? 예, 하나님이. 자, 시작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시작도 마찬가지고 내가 취업을 했든지 뭐 어디에 이사를 갔든지 무조건 모든 시작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자, 그러면 시작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순간 그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 창조의 역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구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부분만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여기까지요. 자,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라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기 전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혼돈은 무슨 뜻이냐면 형태가 없다, 정돈되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질서와 기준이 없다, 이런 뜻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가 위인지 뭐가 아래인지, 뭐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또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어떤 기준들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많은 인생들은 그냥 앞에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 전 사람, 그 시대 전 사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전 사람이 갔던 그 길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게 기준인 것처럼,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인생,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혼돈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10대 때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있잖아요. 근데 10년만 지나서 20대만 되면요, 10대 때 가지고 있던 내 인생의 가치관 기준, 그게 얼마나 유치한 것이었는지를 금방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20대 때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기준, 그게 진리냐? 아니요. 10년만 지나보세요. 30대, 40대, 50대 각각 자기 나이대들을 따라서 나름대로의 기준과 정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살아갈 때는요, 그게 진리라고, 그게 옳은 것이라고 막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10년만 지나보세요. 오늘의 내 생각이 얼마나 유치하고 하찮은 것이었는지 금방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50대, 60대, 70대가 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요, 내가 모자랐구나, 내가 몰랐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깨닫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생은 그냥 혼돈 가운데 살아요. 나름대로 그 시간, 그때 기준을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경계를 정해놓고는 있지만, 여러분, 금방 무너질 것이 기준인 것처럼, 그리고 앞사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공허함. 창조의 역사를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무엇인가를 채워 넣어도, 무엇인가를 소유해 봐도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이 텅 비어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게 창조의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예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룹의 총수의 손자, 손녀인가요? 한 15년인가 된 것 같아요.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사진이 중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되게 잘생겼어요. 돈도 있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왜 죽냐는 거예요. 왜 자살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환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기 전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가 흑암이었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솔직히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살아가는 시각 장애인의 모습처럼 깜깜하게 그냥 벽을 더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만나지 못했을 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근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이러한 세상 속에 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냐면 음성이 있었습니다. 자,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다시 말하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세상이 자, 무엇을 만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창조가 시작된다. 자, 오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지난주 말씀은 시작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자, 세상이 무엇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우리 삶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날서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이 세상은 그냥 한 것이라고 하는 한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만났을 뿐이에요.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혼돈과 공허함과 이런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변하려면 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뭘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2021년도가 작년과는 다른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으로 의하여 뱉어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피조되어진 것을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오늘 자,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저로 인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뱉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피조되어진 피조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곧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게 하나님이래요. 자, 태초의 말씀이 뭐 하신대요?
여러분, 말씀은 물질 명사가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피조되어진 어떤 물질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인격을 가진 어떤 존재. 그래서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이 뭐 하고 있다?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언제부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계셨고, 심지어 그 말씀이 곧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피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다. 우리가 알잖아요. 요한복음 이 뒤에 설명을 쭉 읽어 내려가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지금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가 누굴 대면하고 있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를 드릴 때 미라클 모닝, 여러분, 이 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을 통하여 새해를 바꾸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일 아침마다 예배와 말씀으로 시작을 한다, 이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매일매일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 종일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되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세상,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생긴다. 흑암 가운데 이 세상이 있었습니다. 깜깜했어요. 근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대요. 다시 말하면 깜깜한 세상에 밝은 빛이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던 세상 가운데서 드디어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앞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한 치 앞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보이기 시작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신대요. 제가 종종 요즘에는 가보지를 못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캠핑을 여름 때는 한 번씩은 꼭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깜깜한 걸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요. 그래서 캠핑을 갈 때 이만한 박스 안에 한 박스가 뭐냐면 조명기구 있잖아요. 등, 캠프할 때 쓰는 등. 그러면 이 등을 한 박스를 가져가요. 근데 이렇게 많은 등이 왜 필요할까? 근데 가서 보면 이게 저녁 때가 되면 깜깜하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만 가도
하나씩 들고 다니려고만 하면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그래요. 어떤 길은 돌뿌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데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하는 가운데 움푹 패여 있는 웅덩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깜깜한 길을 가면요. 어디에 돌뿌리가 있는지 어디에 웅덩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 그러다 보면 가다가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 돌뿌리가 있었네. 가다가 보면 그냥 웅덩이에 발이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웅덩이가 있었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거기 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 가면 웅덩이가 있고 거기 가면 돌뿌리가 있거든요.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인생들이 몰라요. 거기 가면 안 되는지를 모르고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줄 모르고 그걸 하면 안 되는 줄 몰라요. 왜?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했었던 것을 해서 넘어졌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빠지고 시험 들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었던가.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앞이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 깜깜한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빛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주심을 입는 자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웅덩이가 보이기 시작해요. 돌뿌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구나. 저기는 가면 안 되는구나. 저것은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는 눈 감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계속 넘어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밝히 비춰주시는 길을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지금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항상 저는 메모지를 앞에다 두고서 메모를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가 오늘 누굴 만나기로 돼 있는데 오늘 무슨 일을 하기로 돼 있는데 묵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세요. 이건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저 사람은 만나면 안 되겠구나. 이 일은 오히려 미루어둬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아요. 살아봤자 100년인데 여러분 이 시간들을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하고 여러분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라클 모닝 여러분 남의 일로 듣지 마시고 정말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깜깜한 이 세상이 말씀을 딱 만나는 순간 이제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창조의 역사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와 기준이 생긴다. 세상이 첫 번째 날 빛으로 인하여 밝아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궁창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날서부터 세 번째 날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두 번째 날은 물과 물,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물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간을 하늘이라고 칭하시고 궁창이라고 칭하시고 그리고 위의 물과 아래 물의 경계를 하늘로 구분하신 거예요. 세 번째 날을 보니까 천하의 물이 한쪽으로 모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무술 땅이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모여있는 물을 바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땅과 바다에 어떻게 보면 기준을 만드셨어요.
자, 이 이야기는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위와 아래가 생기고 좌와 우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질서와 기준과 경계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자, 혼돈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은 앞뒤 구분 잘 못해요. 그냥 앞사람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인생은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대요. 자, 풍조는 바람과 파도예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 거기가 맞는 줄 알고 우르르 따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파도가 치면 저렇게 가야 하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잖아요. 악한 영이잖아요. 그것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서도 없고 기준도 없고 경계도 없고 남이 하는 대로 악한 영에 쓸려 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때부터 기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는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경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일단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질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경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모르고 뭐가 우선인지 뭐가 차선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기준과 질서를 잡아주는 거. 근데 그 질서와 기준은 무엇으로 잡아줘야 된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줘야 된대요. 그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질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이게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질서와 기준일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준대요?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무엇이 되어진 자? 능력이 되어진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혼돈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질서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무질서는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형사, 경찰들이 어떤 범죄 용의자를 찾을 때 방법들 중에 하나래요. 어떤 이제 수색을 하고 어떤 동네들을 이렇게 할 때 그 동네에서 제일 지저분하고
정돈되지 않은 집을 찾으면 대부분 그 집이 문제가 있대요. 그리고 그 집 대부분 범죄 용의자들 집안에 들어가면 하나같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면 그 사이코패스를 제외하고 해요. 대부분의 범죄 용의자들은 집안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진리와 멀어져 있으면 멀어져 있을수록 우리의 삶에 뭐가 무너져요? 질서가 무너져요. 혼돈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 그 집안의 청소 상태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2021년도는 이 말씀으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무질서를 몰아내고 여러분 혼돈을 다 몰아내고 여러분 바른 기준과 질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여러분 정말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말씀을 만남으로 이제 질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날 중간까지예요. 자, 중간 이후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공허함이 물러가고 풍성함으로 채워진다. 자, 질서가 생겼지만 그 하늘도 그 바다도 그 땅도 전부 다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허함 그 자체로 아직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자, 3일째 후반서부터 비어있는 땅과 하늘과 바다가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일째 후반을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자, 이런 식물들이 땅에 이제 심겨지고 채워지기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일째를 보니까 하늘의 궁창에 자, 광명체를 만드시는데 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자, 이제 구분하게끔 하시는 이 광명체. 자,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을 자, 이제 이 궁창 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주죠. 그 위에 이제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비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5일째로 넘어가면 자, 20절서부터 내용이 나와요. 바다가 아직 비어 있잖아요. 근데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자, 바다에다가 물고기 등과 같은 여러 생물체들을 바다에다가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궁창은 이제 하늘이죠. 자, 하늘에 뭘 만드셨어요?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바다에는 물고기와 생물들, 그리고 하늘에는 날아다닐 수 있는 새들로 이제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6일째로 넘어가서 자, 이제 창조의 마지막 부분의 날입니다. 자, 24절을 보니까 아직 땅이 비어 있는데 땅에 살아있는 생물을 만드셨어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보겠지만 6일째의 마지막 부분에 만든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도 만드셔서 그 땅을 채우시기 시작했죠. 자, 다시 말하면 공허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이 비어있는 세상이 풍성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공허한 인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자란 게 많습니다. 채워져야 할 게 많아요. 근데 뭔가를 또 채웠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채워도 계속 공허함이 남아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여러분 필요한 게 채워지고요. 그동안 만족하지 못했던 이 공허한 마음까지도 여러분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여러분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사단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계속 뺏어가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뺏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자, 우리로 하여금 뭘 얻게 해요? 진짜 중요한 생명을 얻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은 비어있는 곳까지를 다 채워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신 말씀에 뭐 한다는 얘기냐면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 채워짐이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이 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20절 말씀 앞에 부분을 보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자예요. 자, 그러면 뭘 얻는데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 신명기 28장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가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요,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사업장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 안에 재정이 복을 받고, 건강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고, 어딜 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통하여 임하게 되냐면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한 세상, 공허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요, 뭘 채워도요 그냥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해요. 기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예담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세상,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넘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질서가 생겨요. 기준이 생겨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항상 공허한 마음 가운데 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만족,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해는 여러분 미라클 모닝, 여러분 예배와 말씀으로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창조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